계시록 오늘 봉독했던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충성된 정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충성된 정인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올 때 보니까요, 차가 굉장히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고향이 3개가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고향이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군 오저리 398번지. 하여간 오지 중에 오지인데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너무 그 풍경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데리고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광이 좋고 아주 깨끗한 청정지역이에요. 지난주에 벌초 겸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고향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인데 어떤 고향이냐 하면 사람마다 이 마음속에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고향이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 마음의 고향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의 고향이 되겠어요. 고아로 자란 사람은 마음의 고향이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이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내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한 분이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무슨 자랑하느냐 하면 참 이 어머니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권사님이신데 불신 가정에 시집 오셔가지고 그분 말 들어보면 콩밭을 매면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가문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 자녀들이 이제 목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95세 소전할 때까지 이분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매일 철야하고 새벽제단 쌓고 그렇게 기도하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자기가 참 목사가 되고 다른 목사님보다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입만 열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거 보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이 진짜 보이더라고요. 역력하게 보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아주 인상 깊은 호상 중에 호상이었습니다. 이때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240장입니다. 240장 가사를 제가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가 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찬양이 더 마음에 닿는 겁니다. 여러분 240장 한번 펴보세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자, 여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정인으로 어떻게 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4절이 더 압권이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은 무슨 길을 다니며? 황금길을 다니며. 그냥 금은고가 아니지요. 금금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제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든지요. 뭐 우리 세정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유언을 하고 싶어요. 내 묘비에 특히 이 4절 가사를 적어주면 좋겠다. 얼마나 멋져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함근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시대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부인 못할 확실한 진리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개인적 종말을 부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에? 막 세상에서만 막대 먹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요, 비참해요. 예? 귀신이 오는 줄 아는지 모르지만 소리 지르면서. 예? 그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자, 오늘 서론을 보세요. 서론을 이제 보시면, 자, 7 숫자가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무슨 교회?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몇 개 영? 7 영. 7 교회 7 영.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 교회, 7 영, 7 천사, 7 봉인, 7 나팔, 7 대접. 뭐 요한계시록은 7로 시작해서 7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7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계시록이 이 7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강조할까? 먼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도, 김성환 집사님, 세상 사람도 럭키 뭐라 그래요? 럭키 7, 7자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자,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탐복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일째는 안식하시고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8일째도 안식하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도 나는 안식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안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도 말. 자, 그러면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7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휴식이나 쉼이 아니에요. 그럼 이 7이라는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7잔에 안식하셨다는 말은요, 6일 동안 그 하나님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창조였다는 겁니다. 완벽, 퍼펙트. 7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말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복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속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은 충분하고, 따라해봐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의미할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주일날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 구체적으로요. 왜 7교회일까요? 다른 그때 이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도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냐? 여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꾸 이 이단들은 7교회를 가상적 교회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7교회는 역사적 의미로서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 교회입니다. 왜 7교회를 선택했느냐? 이 7교회는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책임이 따르잖아. 그죠?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7교회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세대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7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요한이라고 오늘 분명히 밝혔는데, 그죠? 요한이라고 밝혔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편지의 발신자가 따로 있어요. 요한은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편지를 쓴 발신자가 따로 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 누가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 나눌 때 창세기 1장이에요. 펴자마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탁 밝혔는데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도 시작하자마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심부름했을 뿐이고 실제 발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그러면 잠시 유보하고 5절을 보십시다. 5절. 그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4절에 이 나오는 분은 예수님일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5절에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저도 그래 봤어요. 처음에 읽을 때 장차 오실리 하니까 이게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냐? 자, 바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말은 헬라어 용법에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용법이 어떻게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모세가 누가 너를 보냈냐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유명한 구절.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이 용법이 그대로 에고 에이미 용법인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용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요. 할렐루야. 예?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분은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다 우상이며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사는요, 죽은 조상을 흉내내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사를 많이 지는 이 종갓집 치고는요, 단명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종갓집 며느리 보니까 다 남편이 일찍 죽고 그냥 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제사라는 게 조상들의 그 영적 문제를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알겠지요? 응? 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불능 전능하셔요. 영이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걸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뭐 정확히 말하면 야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귀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뭐로 붙잡아요?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영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4절 끝에 한번 보세요. 아니, 이 4절 끝에 보니까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였는데, 자, 7영은 그러면 누굴까요? 내가 지난주에 잘못 설명했어. 나는 7영을 성령이라고 했는데, 응? 성령이라 7영을 천사라고 했는데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1장 2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11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정확히
정확히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 자, 이건 성령을 소개하는데 이 성령의 속성을 7가지로 자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은 이 7영이에요. 7가지 속성을 가진 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이 성자 예수 이름을 소개하는데 보세요. 가장 문장이 길지요? 그죠? 자, 이 말은 계시록의 모든 주된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 보아야 이해되는 성경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전부 어디로 빠져요? 3000% 빠지고 저 이만희 신천지에 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충성된 정인이라 그랬어요. 항상 이 성경에 정인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무슨 정인이냐면 복음과 진리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복음과 진리에 충성된 정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영원한 진리가 뭔가? 여러분, 세상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지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땅에 답이 없는데, 해결할 답이 없는데 이 3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영원한 진리에 충성된 정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이 충성된 정인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순서상 먼저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있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뭐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뭐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충성된 정인이신데 그 진리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선지자,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란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은 충성된 정인.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종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충성된 정인이 되자. 자,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 충성된 정인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요, 위탁하신 것을 잘 감당하고 지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위탁받은 것을 잘 감당하고 지킨 것을 충성된 정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충성된 정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충성된 정인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먼저 이 갈보리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언약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으로 내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응? 대단하지요? 응?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갈보리 십자가 언약을 정말로 체험할 때에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돼요. 난 솔직한 제 심령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해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도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주님 앞에 자백해. 그래서 이것을 매일 싸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이 언제일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떻게 7년 대환란을 면하고 휴거 덜림을 받아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정과 이 현장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최고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하는 이 종말은요 명백해요. 분명히 한 번 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종말은 명백한데 그런데 그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은 명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표는 뭐예요? 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왜 종말의 시간표가 모성이 있느냐? 그래야 오늘 항상 오늘 지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종말의 시간표를 알면은 오만짓 하다가 그 5분 전에 정신 바짝 차리면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 지금 깨어있고 신부가 단장을 하는 거야. 항상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일심 전심 지속 신부가 단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 종말이 분명히 명확성과 모성이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신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불을 밝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그리스도의 신부로 각인뿔이 체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간표가 종말이 분명하지만 그 시간표가 어떻게 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내 사는 날 동안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종말은 분명하고 근데 그 시간표는 모호한 것은 바로 항상 지금 오늘을 성공하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